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에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의 은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니라.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1절 가사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온 국민이 많이 해야 할 화두 두 마디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이 땅에 5천만 국민이 다 화합되려면 용서하면 화합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요, 마태복음 설교 215번째입니다. 이 말씀은 총동원 전도 운동 때 많이 인용한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우린 피조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초청하십니다. 잔치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할수록 좋은 거짓말 두 가지가 있대. 좋은 거짓말 두 가지. 첫째 뭐냐? 남이 산 물건을 보면 무조건 좋다 그러래. 그거는요 참 많이 할수록 좋은 거짓말이래. 또 하나가 뭐냐? 혼인 잔치집에서는요 신랑 신부에게 뭐 멋지든지 안 멋지든지 약간 멋지다, 예쁘다 라고 하래. 아무리 못생겼어도요 못생겼다고 말하지 말래. 그래요 혼인 잔치에 흥을 안 깬대. 이런 거짓말은요 많이 할수록 좋대. 저는 가끔 이렇게 보면 그래요. 조금 이렇게 몸이 여여 보이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이 빠졌어? 어디 아픈가 보지? 그래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 써본 적이 없습니다. 날씬해지셨네요.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했었습니다. 혼인잔치는 많은 잔치가 있지만 잔치 중에 잔치가 어떤 잔치냐? 이 혼인잔치라는 거죠. 그죠? 회갑잔치도 있고, 생일잔치도 있지만 제일 큰 잔치 중에 잔치가 어떤 잔치냐? 혼인잔치. 그래서 기쁨과 행복의 한마당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요, 천국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초청해서 여기 왔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뽑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이 자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그 음성을 영적으로 들었어요. 아멘하고 왔어요. 순종하고 왔어요. 그러면 주일 성사로 예배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감사하며 나왔고 믿음으로 나왔고 순종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깜짝 놀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나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나라에,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항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자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여기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손님 초청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잔치를 열 때요 12번에 걸쳐서 손님을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12번에 걸쳐서 손님을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언제 잔치 있을 것인가를 알리는 초대장. 두 번째 단계는요, 준비가 다 되었으니 와서 참여하라는 이 초청장. 자, 임금은 종들을 보내요 청함받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자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 와서 참여하라는 두 번째 초청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요, 다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사람, 모르는 사람 초청하지 않잖아요. 초청 대상이라는 것은 임금에게 중요한 인물들, 임금이 기억하는 인물들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뿐 아니라 임금이 배설한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것은요, 이건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보통 영예로운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들은요, 오기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오기를 즐거워해서 오늘 주일 성수하는 것 은혜로 합시다. 이렇게 된 것은요, 사정상 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다는 거지. 나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싫어요. 그죠? 전도해 보면 싫어요가 많아. 참, 임금이 성대한 잔치를 열고 거듭 초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무관심했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는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4절 5절 상반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 임금은 누구일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혼인잔치의 신랑은 누굴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천국 혼인잔치는요, 초대받은 사람을 위한 잔치, 초대받은 사람을 위한 잔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청함을 거절하는 것은요, 천국을 거절하는 겁니다. 천국을 거절하는 겁니다. 초청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각자 자기 생업에 바쁘다는 거, 자기 정치에 바쁘다는 거, 그죠? 사는 일이 바빴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처로 갔다. 농사 짓는 사람은 밭으로 가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터로 가고, 정치하는 사람은 국회로 가고, 정치하는 사람은 청와대로 가고, 다 같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현실만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일에만 매인 인생은요, 하나님의 초대를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구원의 잔치 관심이 없어요. 천국 잔치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들에게 뭐가 중요하냐? 생업이 더 중요해. 그들에게 뭐가 더 중요하냐? 명예가 더 중요해. 그들에게 뭐가 더 중요한? 출세가 더 중요해.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으로 받는 영적인 복보다 세상에서 오는 물질의 복을 더 많이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같이 어려운 이 아픔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5천만이 다 아픕니다. 어느 한 사람만 아픈 게 아닌 5천만이 다 아픈 거예요. 아까 복음성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도 여러분들을 울리려고 그 복음성가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꼭 이 시대가 그때 시 같아. 그 복음성가만 부를 때가 언제냐?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33년 전에 1983년도 11월 8일 날 인천 시민 빌딩 지하실에서 교회가 개척될 때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복음성가는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한인 교회 중에는요 제일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인심이 세상 만사가 다 같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너무 참견이 많은 거예요. 간섭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오기를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나오기를 거절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자기는 세상 일터로 갑니다. 밭으로 가고 상업하러 가고 정치하러 가고 출세하러 다 가요. 자신이 거절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거절한 겁니다. 영생의 복을 거절한 겁니다. 천국을 거절한 겁니다. 자 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이제 막 데려왔어요. 이제는 청함을 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막 데려왔어요. 막 데려왔어요. 임금은 대노하여 두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함 받은 사람들은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잔치는 취소되지는 않았다. 그죠? 혼인잔치는 다른 사람들로 채워졌다. 하나님 은혜는요, 초청을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세요, 오세요 할 때 오는 게 좋아요. 믿어요, 믿어야 할 때 믿으면 좋아요. 오세요 할 때 안 오고, 믿으세요 할 때 안 믿으면 오늘 내용은 말하지 않을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은 준비된 잔치에 아무나 데려오라고 이제 명하는 겁니다. 처음에 청함 받은 사람이 이제
택함 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그 다음에 막 데려다 놓은 사람은 누구냐? 이제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제 유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제 민족적 경계선도 뛰어넘고 정치적 울타리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지 보여줍니다. 세려와 창녀들, 죄인들, 점잖지 못한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 눈먼 사람들, 저는 사람들, 또 비유로 말할까요? 최성교 같은 사람들, 자기 자신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 나를 잊으셨어. 나는 택한 사람이 아니잖아. 난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 그 잔치가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시대의 언어로 말하면 우리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져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라! 그러니까 알으시오! 하고 달려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봉사를 하고 안내를 하고 가르치고 또 뭣도 해요? 뭣도 해요? 설교도 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성령님의 도우심 우리가 감사박사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십자가 빌려 죽으신 예수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누구도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해야 우리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뭐냐? 우리는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요 누구에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 누가복음 14장 21,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주인이 고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라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강권하여라는 말은 뭐냐? 이 팔을 비틀어서라도 1987년 6월 29일 우리 교회 인천 시민 10만 명 초청 전도대 할 때 그때 많은 전도 간증 강사를 데려다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어느 강사가 평신도 강사가 말하더라고. 여기 강권하여 이 말은요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와라. 팔이 비틀어져서 팔이 빠져도 팔 빠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팔 안 빠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팔 빠지고 천당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나은 줄 믿습니다.
잔치를 열어주는 하나님, 열어주신 하나님은요, 잔치집이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저 신비빌딩 지하실에서 예배드렸어요. 2년 반 만에 이 성전을 짓고 이곳에 왔어요. 그 지하실이 있으면 꽉꽉 차서 앉을 자리도 없었어요. 여기 딱 와보니까 갑자기 성전이 텅 빈 거예요. 성전이 성도로 꽉꽉 찼을 때는 은혜가 됐어요. 근데 텅 비니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뭐냐? 그 다음에 성전을 채우자. 성전을 채우자. 성도들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채우자. 사랑으로 채우자. 믿음으로 채우자. 우리는 채우자 그랬던 것입니다. 누가 채우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 정말 믿어지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배당에 빈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빈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날마다 뭐가 벌어집니까?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는요 어떻게 돼? 사람이 많이 와서 북적북적 돼야 돼. 여기서도 행복, 저기서도 기쁨, 잔치가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나가서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잔치, 범사가 잘 되는 잔치, 치료받는 잔치, 행복한 잔치, 부자 되는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전하는 일은 누가 해야 돼? 우리가.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잔치를 누가 베풀었어요? 하나님 베풀었어요. 누가 데려오래요? 사람들을 보고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잔치가 벌어졌다. 오고 싶은 자들은 다 와라. 아무나 와라. 아무나 와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묵은 이건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바른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한국교회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교회 다 왔다, 다 천국 간다 아니라는 겁니다. 초청을 할 때는 다 와도 좋아, 다 와도 좋아, 다 와. 근데 그 초청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초청에 거기 참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교인이 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 우리가 진실로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 그저 교회 한번 완 것으로 잔치집에 참여한 것으로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초청한 사람들을 보러, 손님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합니다.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도로 쫓아내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나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잘 들어야 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3절입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 바깥 어두움에 쫓겨서 슬피 이를 갈미 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뭐냐? 최후 심판을 뜻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초청잔치 받았어요. 예배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병치료 받았어요. 문책을 받았어요. 저주가 물질의 복도 받았어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린잔치 주인은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요,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요, 주인을 비웃는 처사인 것입니다. 여기 예복을 입었다는 얘기는요, 예복을 입었다는 얘기는요,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왔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잔치 들어올 때 벌써 하나님께서 잔치상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배된 예복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거 받고 입고 오면 들어오는 겁니다. 잔치에 더러운 옷을 입고 오는 것은 주인을 모욕하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좋은 골프장에 가면, 그죠? 정장을 해야 일단은 골프장 입장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장 안 하고 왔습니다. 그 골프장에서 못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다. 바깥 현관에 정장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것을 받고 입고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자기가 안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 골프장에서 회사에 준비해 놓은 정장을 입고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안 입고 그냥 들어가면 입장 못 합니다. 한번 골프 치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어요. 근데 이제 식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식당에 들어가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 이 반바지, 더운 데 반바지 입잖아요. 근데 나는 반바지가 이 허리띠를 안 맨 반바지. 그죠? 고무줄이 있는 반바지. 근데 고무줄도 두껍게 되어 있으니까 뭐 허리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딱 하다가 다른 사람, 반바지 있는 사람 다 들어가는데 나는 잡는 겁니다. 왜 잡냐? 그랬더니 나는 정장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같은 반바지인데. 아니에요. 저 반바지는 허리띠를 맸습니다. 내 반바지는 고무줄밖에 없어요. 고무줄이라고 그랬으면 파자마라고 그래요. 잠옷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나도 두꺼운 거니까 뭐 여기 주머니 양쪽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봤습니다. 근데 내가 입장을 못한 거예요. 천국은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흰 세마포 입은 사람만 천국을 갑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그런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예복은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의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땐 죄인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복이 있다 그래요. 의인은 종려나 보지 번성한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혀주십니다. 자, 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이라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함갑게 가졌음이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용서받은 의인된 우리들,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것이 뭐냐? 우리는요, 성경 치료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 부모를 스승을 공경한다, 자기가 낳은 자식, 어린 청소년 사랑한다, 가족 사랑한다, 나라 사랑한다, 국민 사랑한다, 또 자연 사랑한다,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웃사랑 일부 봉사하며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의의 옷을 입고 사는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것만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어라, 의의 옷을 입어라. 한 사람도 여러분 낙오되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다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져서 들림 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복을 만들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옷을 입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도 우리가 만드는 옷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옷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 자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요. 성령을 받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소, 온유, 절제 열매를 맺습니다. 이번에 나를 또 보필하는 기획단장의 위원장님, 꼭 제가 한마디 들은 말씀을 전할게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인가 포항에 갔어요. 포항에 가서 동쪽의 땅끝 마을 호미골, 남쪽의 땅끝 마을 해남 이 땅끝 마을, 양쪽의 주민들 한 150명씩 와서 1박 2일 동안 만나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인사말을 하다가 어떻게 강단을 좀 쳤나 봐. 그랬더니 같이 간 의원님들이 그러더래. 우리 위원장님은 연세에 비해서 너무 젊다고, 그러고 너무 힘이 많다고.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야. 지금 자기들은 다 내가 제일 위원장이니까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위원장님을 좀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 새벽에 새벽기도학원에 올라갔잖아요. KTX 타러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50분 먼저 가서 가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고 또 가서 여기 저기 이제 관람도 하는데, 난 뭐 걸음이 빠르잖아. 너무 걸음도 빠르시고 너무 앞장 것이고, 자기들이 이렇게 좀 모시고 가야 되는데 앞장 가서 가니까 모실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그 중에 내가 인사말 하면서 이걸 몇 번 쳤대. 지금도 어떡하다 이거 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내가 40년 목회했는데 40년 설교했는데 어쩔 수 없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좀 상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알겠다고. 그래. 지금 내가 이거 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고요. 은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고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사는 자, 그래서 예복을 입는 자,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예복을 입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다 사랑하세요.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두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바꿔. 예수님을 닮아. 말씀대로 살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어요. 새로워져야 됩니다. 5천만 국민이 다 아니더라도 1200만 신자가 이렇게 살았다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안 됐어. 그럼 우리는 불신자에게 비판하지 말고 신자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다는 것, 내가 목사니까 목사가 먼저, 설교자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서서 갈 때, 의의 옷을 입고 갈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효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지만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교회에 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은 사람이 천국 간다. 택함을 입은 사람. 모두 청함을 받았으나 다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은혜 받은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왔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 왔으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고, 교회 왔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